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악마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그 한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라 하는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웜우드는 그런 지명을 받고 한 사람을 이제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큰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소한 유혹으로 이 사람을 점점 타락을 시킨 겁니다.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조금씩 줄여가라. 그렇게 이제 김을 뺐고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두게 하면 결국은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지옥에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마귀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시험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유혹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이야기인데요. 해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볼드모트처럼 힘을 탐하면 악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리는 마법의 힘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데 씁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자신의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또 아이들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절대 반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로도는 반지를 파괴하라고 했지만 갈수록 반지에 대한 집착이 커집니다. 강한 힘, 그것이 권력이든지 탐욕이든지 쾌락이든지 결국 이것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졌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요. 스스로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쓸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같이요, 마귀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조금씩 유혹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죄악에 빠져 넘어가게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강력한 힘이나 권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장면은 대제사장의 위임식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나 거룩했고요.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마귀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있어요. 그 누구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히려 유혹과 시험은 갈수록 더 집요하고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마귀가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난 상관없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안전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구나 하는 것을 금세 눈치채기가 쉽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지만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 순간에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에는 가만히 놔뒀다가 마지막 40째 되는 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도요,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러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늘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유혹이 없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농담 같지만은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늘 그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게 문제죠.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있는 것이니까 소극적으로 무조건 그것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없는 세상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제자들도 함께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혼자서 계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받으신 시험인데 그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증처럼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증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는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 자신도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너희 제자들도 늘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간증처럼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어색하죠?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리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마귀에게로 이끌어 갔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따라와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더 성령으로 충만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시험하러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발목을 붙잡으려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과 풍파, 시험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곳에 마귀의 시험이 언제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죽었는데 건들 이유가 없죠. 괜히 건드려 놓으면 혹시 깜짝 놀라가지고 도로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건들지도 않아요. 죽은 교회는 시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날마다 꿈틀거리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왕성하게 하는 교회는 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의례 있는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례 있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구나, 의례 있는 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중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도 며칠 금식해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참,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도 아마 그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온 세상이 다 떡덩이로 보이는데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락모락 나는 떡의 구수한 냄새가 예수님의 코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폭삭수가 쏟아 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참 어려웠을 때 80년대, 90년대 제주도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에피소드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울컥울컥 했던 그런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먹고 살고 끈일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로 쉽지 않고요.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요. 또 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절박하다. 그런 속담이 많죠. 예를 들면 금강산도 식후경. 먹어야 배가 불러야 그래야 아름다운 경치도 눈에 들이지 내 배가 고프면 그거 다 소용없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다. 뭐 양반 뭐 그러는데 점점 빼고 그러는데 먹어야지. 먹어야 양반이지. 양반 노릇도 하는 거지. 배고프면 그것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또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사람이 배고프면 체면이니 양심이니 이런 거 따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가지고 너의 줄인재를 채우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과 사람들의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라 하는 유혹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돈입니다. 항상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이 이 재정 문제이고요. 언제나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이 이 재정 문제이고요.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다 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논리가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세상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이 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자본이 돈을 버는 사회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자본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맹점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만일 경제 논리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경기중앙교회는요, 경제 논리로만 얘기하자면 연 매출 35억 조금 더 나가는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연 매출 35억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구멍가게의 바지 사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면 나는 구멍가게 바지 사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제 논리로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연 매출이 35억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게 구멍가게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시도하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저를 구멍가게 바지 사장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건 내 인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멍가게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지. 내가 구멍가게 바지 사장입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제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정말 귀한 것은요, 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하는데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까? 그런 생각했었죠. 그런 날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상식이 됐습니다. 돈 안 내고 물 사 먹는 사람 뭐죠? 다 상식이 됐죠. 만일에 이 공기를 돈 내고 사 마셔야 되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산소통 옆에 세워놓고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그 10리터짜리 산소통입니다. 그게 산소값만 3만 원이랍니다. 10리터짜리 산소값이 3만 원이래요. 근데 하루에 3리터 정도를 소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10리터짜리면은 3일밖에 못 써요. 3만 원짜리 가지고 3일 쓰니까 하루에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나요? 하루에 10,000원이죠, 10,000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고요. 산소값, 숨 쉬는데 내야 하는 산소값이 30만 원이고요. 1년이면은 360만 원입니다. 저는 60세 조금 더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만일에 그 공기를 사서 마셨다고 하면은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산소값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하루에 10,000원. 왜? 우리 집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4만 원입니다. 1년이 한 달이면은 120만 원이고요. 이 120만 원은 천하 없이도 제일 먼저 사야 돼. 만약에 돈 떨어져 가지고 공기를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5분 만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산소를 값을 내고 사서 마셔야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먹고 살고 숨 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죠. 마귀는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겠습니까? 성전의 남쪽 꼭대기 아래에 약 140m 정도 되어지는 가파른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것이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깜짝 쇼를 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메시아직을 감당해 가라. 그런 유혹입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들지 말고 성전에서 단번에 뛰어내려가지고 한 방에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흔들어댈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길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거를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반드시 폐기돼야 할 제일 첫 번째 속담은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나쁜 속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꿈꾸던 걸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원했던 거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가지고요, 천하 만국을 또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권력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유혹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논리가 지배적이라고 했죠? 동시에 힘의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돈이 곧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도 그 알량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4개나 되는 당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조그만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4개나 있어가지고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헤게모니 싸움을 했어요. 권력의 욕구, 이거는 무서운 마귀의 함정입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은 망합니다. 권력의 욕구,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말입니다. 사실은 가정에도 권력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에는 없나요? 네. 아직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가정도 많아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또 싸움이 끝난 집도 있습니다. 이미. 누구는 승자가 됐고요, 누구는 패자가 됐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누구는 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자와 패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집에 평안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권력의 욕구,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출처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인데, 이게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니까요,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도 예수님께 유혹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도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마귀보다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시험은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3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세 번째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6가지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앞에 나오는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방어만 잘해가지고는 승리할 수는 없어요. 지지 않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야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이야기 있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를 동시에 펴놓고 읽어보면은요, 판박이 같이 똑같은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는 식욕에 호소를 해요. 아까 그 먹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는데 식욕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죠. 예수님에게도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된 약속을 해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속입니다.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뭐라고 그럽니까? 네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상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호소합니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권력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도 똑같이 내게 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국을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요.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너는 절대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말을 살짝 왜곡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살짝 왜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대항하여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살짝 왜곡했다가 마귀의 시험을 넘어가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3대 0, 몇 대 0이라고요? 3대 0으로 완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고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